니까야 욕탐경 하시죠. 상류따 니까야 진품의 욕탐경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물질에 대한 욕탐을 제거하라. 그러면 물질은 제거될 것이고 그 뿌리가 잘릴 것이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될 것이고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느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심리 현상들에 대한, 아르마리에 대한 욕탐을 제거하라. 그러면 아르마리는 제거될 것이고 그 뿌리가 잘릴 것이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될 것이고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될 것이다. 네. 니까야 오원에서 욕탐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원이 각각에서 우리가 이제 윤회에서 오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오원 각각이 12연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질 세계에서 색이 날 때는 가래와 집착은 또 무명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무명과 가래와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그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면은 이제 오온이 이제 윤회에서 오온이 소멸하고 열반의 상태에 가는데, 그 열반의 상태가 대승에서는 이제 완전한 열반의 상태가 부처의 상태입니다. 부처의 상태로 가고, 남방 아비담마에서는 아라한들이 이제 오온의 몸을 버리고 파리니빠나 상태에 가는 거. 네,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어서 아비담마의 기능 조건 하시죠. 오늘 아비담마의 기능 조건 인드리야 빠따나 하겠습니다. 인드리야 빠따나, 즉 기능 조건은 한 부분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어느 한 분야를 책임지는 마치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기능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지배로서 다스리는 지배 조건만큼 크지 않다고 합니다. 교육부 장관, 환경부 장관 이렇게 자신이 맡은 분야만 다스리는 것과 비슷하고 눈, 감각 기능 등 20가지 기능들은 각자와 관련된 곳에서만 충실히 책임지고 관장하고 다스리는데 이때 작용하는 것이 기능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4장 기능 조건. 빨리어 인드리아는 힘,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기능, 즉 인드리아들은 결합한 법들의 길잡이이지만 그것들 각각 자신의 분야에서만 길잡이이다. 기능 조건에서 조건이 되는 법은 조건 따라 생긴 법들의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기능 중의 일부는 물질이고 일부는 정신이다. 청정도론에 다음과 같이 22가지 기능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사실은 20가지입니다. 읽어보면 5가지 감성 물질, 즉 눈, 귀, 코, 혀, 몸 기능이 있고 의근인 만호 기능, 여성 기능, 남성 기능, 생명 기능, 육체적 즐거움 기능, 육체적 괴로움 기능, 정신적 기쁨 기능, 정신적 불만족 기능, 평온 기능, 믿음 기능, 정진 기능, 사띠 기능, 집중 기능, 지혜 기능,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 구경의 지혜 기능,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기능. 이 22가지 기능 중에 20가지는 인드리아, 즉 기능 조건이고
여성 기능과 남성 기능 두 가지는 기능 조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5가지 감성 물질들은 전 오식의 기능을 통제하고 이 과보심들에게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물질이 생기는 순간에는 마음의 토대가 되기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전 오식보다 먼저 생긴다. 물질은 마음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하기 때문에 전 오식이 생길 때에도 감성 토대들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전 오식에게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그것들은 토대로서 먼저 생긴 기능들이다. 눈 기능이 없이 봄, 즉 안식이 있을 수 없고 눈 기능은 안식과 함께 생기는 마음 부수들에 대해서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눈, 즉 안근인 감성 물질은 그것이 바로 눈 기능이다. 눈 기능은 그 자신의 분야인 봄에서 길잡이이다. 눈 기능은 들음의 분야에서 길잡이가 될 수 없다. 빠따나의 5가지 감성 물질들인 기능들은 전 오식에 대하여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고 나와 있다. 눈 기능은 안식계에게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귀 기능은 이식계에게, 코 기능은 비식계에게, 혀 기능은 설식계에게, 몸 기능은 신식계에게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5가지 감성 물질들은 한 쌍의 전오식에게 조건이 되는데 자신들을 토대로 하는 마음보다 먼저 생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지 조건도 되고 선행 조건도 된다. 감성 물질인 기능들은 업에서 생긴 물질들이다. 이 기능들의 특성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은 예리한 눈 감성 물질을 가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약한 눈 감성 물질을 가졌으며 다른 기능들도 마찬가지이다. 5가지 감성 물질들은 기능인데 비해서 다른 물질들이 의존하는 4대는 왜 기능이 아닌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 감성 물질들이 없다면 4대는 나타날 수조차 없을 것이다. 대상들을 기능 조건으로 경험하도록 조건 짓는 기능들이 있어야만 비로소 대상들은 경험될 수 있다. 사티파타나가 개발되지 않으면 5가지 감성 물질들인 기능들의 역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고 기능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한 번에 하나씩 나타나는 실제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봄이 있고 언제 들음이 있는지 모른다. 여러 가지 다른 경험들이 동시에 생기는 것 같다. 눈 감성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실제인 형상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우리는 눈 감성 물질 없이는 형상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봄이라는 분야의 길잡이인 눈 기능의 역할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눈 감성 물질은 귀 감성 물질이나 몸 감성 물질과 다르다. 감성 물질들은 봄과 들음 등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서로 다른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자아에 소속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순간들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실제들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고 인상들을 하나의 전체로 집합한다. 위방가는 기능이 무아임을 다음과 같이 일깨워준다. 지배하는 눈 기능이란 무엇인가? 4대에서 파생되었으며 민감한 감각을 가진 망막. 이것은 텅 빈 마을이다. 이것을 지배하는 눈 기능이라 한다. 여기서 4대에서 무슨 말이냐면 눈 감성 물질은 4대, 즉 지수화 풍대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의 깔라파에서 생긴다. 이 4대는 모든 물질이 깔라파에 존재하고 있다. 4대를 제외한 모든 물질은 파생된 물질들이고 이것들은 4대에 의존한다. 지대, 수대, 화대와 풍대가 없으면 눈 감성 물질이 존재할 수 없다. 다른 감성 물질들도 모두 텅 빈 마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타살리니는 텅 빈 마을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것은 텅 빈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없음을 말한다. 텅 빈 마을이 누구의 소유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눈 감성 물질과 다른 감성 물질들의 소유자는 없다. 그것들은 자아가 없는 무아이다. 5가지 감성 물질들인 5가지 기능들은 감각의 문들인 동시에 물질적 토대들이다. 심장 토대는 전 오식을 제외한 마음들의 물질적 토대인 물질이다. 심장 토대가 왜 기능이 아닌지 이상하게 생각될 것이다. 대상들은 심장 토대에 와서 부딪히지 않으며 심장 토대는 대상들이 심장 토대를 통해서 경험되는 문이 아니다. 심장 토대는 대상들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통제하는 원칙, 즉 길잡이가 아니다. 심장 토대는 의문, 즉 만호의 문과는 다르다. 의문 전향식이 일어나기 전에 생기는 마지막 방황과 마음이 의문인데 대상들은 이 의문을 통해서 경험된다. 의문은 의문 인식 과정의 첫 번째 마음이기도 하다. 만호 기능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89가지 모든 형태의 마음이 만호 기능이다. 5가지 감성의 기능들과 달리 이 만호 기능은 자신이 기능 조건으로 조건 짓는 실제들과 함께 생긴다. 마음은 대상을 인지하는 데 길잡이이고 이 분야에서 마음은 결합한 법, 즉 마음 부수들을 지배한다. 함께 생기는 마음 부수들은 같은 대상을 공유하지만 그것들은 길잡이인 마음이 인지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대상을 인지하지 않는다. 마음이 없다면 마음 부수들은 생길 수 없다. 마음은 마음 부수들의 토대이고 기초이다. 마음은 함께 생기는 마음 부수들에게 그리고 마음이 만든 물질에게 함께 생긴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몸을 움직이거나 말할 때 마음에 의해서 기능 조건으로 조건 지어진 물질들이 있으며 마음은 이 물질들에 대해서 지배력이 있다. 그러나 만호 기능은 오래가지 않고 즉시 사라진다. 말하거나 몸을 움직일 때 물질들을 생기게 하는 마음을 자아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물질들을 자아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조건들 때문에 생겼다가 다시 사라진다. 그것들은 어떤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다. 재생연결식은 함께 생긴 마음 부수들에게 그리고 업에서 생긴 물질들에게 함께 생긴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재생연결식은 생에서 첫 번째 마음이므로 물질을 생성시키기에는 너무 약하지만 이 마음을 생성시킨 업은 동시에 물질들도 생성시킨다. 여성 기능과 남성 기능이라는 물질들은 성적인 외관상의 모습, 특성, 자세를 조건 짓기 때문에 기능들로 분류되지만 기능 조건은 아니다. 이것들은 기능 조건으로 다른 현상들에게 조건이 되지 않는다. 생명 기능에는 정신적 생명 기능과 물질적 생명 기능 2가지가 있다. 마음 부수인 정신적 생명 기능은 모든 마음과 함께 생기는 7가지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 부수 중의 하나인데 결합한 법들의 생명을 통제하고 유지한다. 그것들은 결합한 법들과 그것들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들에게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여기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 부수란 7가지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 부수를 말하며 즉 접촉, 의도, 느낌, 인식, 생명 기능 집중과 주의를 말합니다. 물질적 생명 기능은 파타나에 별도로 분리된다. 이 물질은 감성 물질들을 포함하는 깔라파들 등의 업에서 생긴 물질의 깔라파들에 항상 존재한다. 마음 온도와 음식에서 생긴 물질의 깔라파들 안에는 생명 기능이 없다. 물질들을 만든 과거의 업은 사라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적 생명 기능은 특정한 과업이 있다. 그것은 하나의 칼라파에 함께 생긴 업에서 만든 물질들의 생명을 유지한다. 그것은 그것들의 생명을 지탱하고 유지하지만 만들지는 않는다. 다른 물질들을 생성의 순간이 아닌 존재하는 순간들 동안 사라지기 전까지 유지한다. 이 말은 물질은 17마음 순간들 동안에 지속되는데 그것에는 한 개의 생성 순간, 여러 개의 머문 순간, 그리고 한 개의 소멸 순간이 있다. 생명 기능은 함께 생긴 물질들에게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5가지 느낌들인 육체적 즐거운 느낌, 육체적 괴로운 느낌, 정신적 기쁨, 정신적 불만족, 그리고 평안한 느낌은 기능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마음이 생기며 그때마다 느낌도 함께 생긴다. 우리는 육체적 괴로운 느낌, 즉 통증이 기능임을 그 자신의 분야에서 통제하는 원칙, 즉 길잡이임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불쾌한 대상의 맛을 경험함을 통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심하게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다. 즐거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괴로움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 그 순간에는 통증 외에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다. 육체적 괴로운 느낌, 육체적 즐거운 느낌, 정신적 기쁨, 정신적 불만족, 평온한 느낌은 자신들과 함께 생기는 마음과 다른 마음 부수들을 지배한다. 기능들은 그것들에게 함께 생긴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청정도론에 의하면 괴로운 느낌은 결합한 법들을 시들게 하고 즐거운 느낌은 결합한 법들을 강화시킨다. 주석서에 의하면 강화시킨다는 것은 증강시킨다는 것이다. 평온한 느낌은 함께 생기는 법들을 시들게 하지도 강화시키지도 않는다. 주석서에 의하면 그것은 대상을 경험할 때 무덤덤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른 느낌들에 비해서 더 미세하다. 청정도론의 5가지 느낌들인 기능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즐거움, 괴로움, 기쁨, 불만족 기능들의 역할은 함께 생긴 법들을 지배하고 그것들에게 각자 자기들의 거친 형태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평온 기능의 역할은 그것들에게 고요하고 우수하고 중립적인 형태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2가지 몸의 느낌인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은 과보심은 몸의식, 즉 신식과 함께 생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쌍의 전호식, 봄, 드름, 등등은 이런 과보심들은 물질을 만들지 않는다. 3가지 정신적 느낌들인 기쁨, 불만족, 평온한 느낌은 몸 물질들을 만드는 마음들과 함께 생긴다. 그것들은 마음 및 함께 생기는 다른 마음 부수들, 그리고 마음에서 함께 생긴 물질들에 대해서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입퇴시에 재생 연결식인 과보심과 함께 생기는 느낌은 그 마음과 함께 생기는 마음 부수들과 업에서 생긴 물질들에게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순간에 업이 물질을 생기게 한다. 우리는 느낌을 아주 중요시한다. 우리는 감성 물질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즐겁거나 괴로운 대상들 때문에 생기는 느낌들에 의해서 자신을 도취하게 내버려 둔다. 감성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느낌들이 없다면 삶에 그렇게 많은 슬픔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느낌들의 포로가 되지만 그것들은 적절한 조건들 때문에 생긴 실제들일 뿐이고 지속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능들 일부는 물질이고 일부는 정신이다. 정신인 기능들은 자신들이 생길 때 함께 생긴 다른 현상들에게 조건이 된다. 5가지 감성 물질들인 기능들은 자신들이 기능 조건으로 조건짓는 정신들보다 먼저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감성 기능들이 없다면 감각기관들에 부딪힌 서로 다른 대상들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눈 기능이 없다면 형상이 나타날 수 없고 귀 기능이 없다면 소리가 들릴 수 없다. 자신들의 구실을 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는 육문을 통해서 나타난다. 감성 기능들이 서로 다름을 식별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동시에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자아라는 개념에 집착한다. 실제로는 한순간에는 하나의 대상을 경험하는 하나의 마음만 있을 뿐이다. 각 경험은 적절한 조건들 때문에 생기고 즉시 사라지며 그것은 무아이다. 다음 경전은 감성 물질 기능들과 마음 기능의 이해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상류단 니카야에 이렇게 나와 있다. 비구들이여, 6가지 감각 기능들이 있다. 6가지란 무엇인가? 귀, 눈, 귀, 코, 혀, 몸 기능인 5가지 감성 물질들, 만호 마음의 기능, 이것이 6가지 감각 기능들이다. 거룩한 제자가 6가지 감각 기능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유혹과 위험과 그것들로부터의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안다면 비그들이여 그런 거룩한 제자를 연옥에 떨어지지 않으며 깨달음의 흐름에 확실히 든 수다원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연옥은 지옥계인데 지옥에서 태어나도 영원히 거기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역자는 연옥으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정신적인 기능이라고도 불리는 5가지 기능들, 즉 5근이 있다. 그것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닦아야 할 깨달음의 요소들, 여기에 포함된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이다. 그것들은 믿음, 정진, 사띠, 집중과 지혜이다. 그것들은 함께 생긴 법들과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통제하고 기능 조건으로 그것들의 조건이 된다. 이 5가지 마음 부수들 중에서 정진과 집중은 불선하거나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3가지는 항상 아름다운 것들이다. 그러나 깨달음의 요소로서는 그것들 모두 아름다운 것이다. 5가지 정신적 기능들은 함께 생기는 욕계 유익한 마음들, 욕계 과보심들과 욕계 작용만 하는 마음들에게 그리고 마음에서 생긴 물질들에게도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사마타 수행에 의해서 개발된 5가지 정신적 기능들은 선정을 성취할수록 한다. 선정을 성취하도록 한다. 선정을 성취하는데 능숙해지면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의 여러 단계를 성취할 수 있다. 5가지 정신적 기능들은 색계 마음들과 무색계 마음들에게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그것들은 무색계 과보심들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마음들에 의해 생긴 물질에 대해서도 조건이 된다. 무색계 과보심은 물질이 없는 무색계 범천계에서 생기기 때문에 물질을 생기게 하지 않는다. 5가지 정신적 기능들은 윗바사나 수행에 의해서도 개발된다. 그것들은 그것들과 각각 반대인 것을 극복한다. 선에 대한 확신은 믿음의 부족을 극복한다. 선법은 그 이익을 알지 못할 때에는 개발되지 않는다. 우리는 성냄의 허물을 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잊어버리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음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화내면서 말을 한다. 그럴 때에는 불선법의 허물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선법에 대한 믿음이 없다. 선은 점차 개발될 수 있고 축적될 수 있다. 그리하여 선법이 생길 더 많은 조건이 존재하게 된다. 선한 정진은 게으름을 극복한다. 위반가는 정진이라는 기능을 이렇게 설명한다. 지배하는 정진 기능이란 무엇인가? 정신적 활력을 생기게 하고 애쓰고 분투하고 열망하고 노력하고 열중하고 인내하고 활기차고 견실하고 확고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과업을 포기하지 않고 과업을 확고히 잡는 것, 정진이고 통제하는 정진 기능이고 정진의 힘인 것, 이것을 통제하는 정진 기능이라 한다. 정진하게 하는 자아는 없으며
정진은 적절한 조건들 때문에 생기는 마음 부수이고 기능이다. 정진은 과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정신은 정신과 물질에 계속 삿대하는 과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들의 특성들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숙고함으로부터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정진 기능이 있으면 원하는 결과가 잘 얻어지지 않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는다. 눈부신 결과가 즉시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사띠 기능은 정진과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개발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법의 실천을 게을리하는 것을 극복한다. 집중은 산만함을 극복한다. 윗바사나 지혜를 개발하면서 집중은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는 실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마음의 조건이 된다. 자신을 어떤 특정한 실제에 집중하도록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집중하는 자아라는 개념에 집착하게 쉽게 되기 때문이다. 집중이 바른 이해와 함께 생기고 있다면 이미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혜 기능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극복한다. 5가지 정신적 기능들은 사성제를 깨닫기 위해서 함께 개발되어야만 한다. 이 기능들은 자신의 스승을 믿기만 하면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류단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사와띠 동쪽 작은 방에 계실 때 사리푸타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사리푸타여, 그대는 믿음 기능을 닫고 익히면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불사로 완결되며 정진 기능을, 사띠 기능을, 집중 기능을, 지혜 기능을 닫고 익히면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불사로 완결된다라는 것을 믿는가? 여기서 불사는 열반을 말한다. 사리푸타가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단지 세존을 믿기 때문에 믿음 기능을, 정진 기능을, 사띠 기능을, 집중 기능을, 지혜 기능을 닫고 익히면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불사로 완결된다라고 다가가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지혜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믿는 까닭에 믿음 기능을, 지혜 기능을 닫고 익히면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불사로 완결된다고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깨닫고 보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이 사실을 지혜로 파악한 사람들은 믿음 기능을, 정진 기능을, 사띠 기능을, 집중 기능을, 지혜 기능을 닫고 익히면 불사로 완결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것을 깨닫고, 보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이 사실을 지혜로 파악했기에 믿음 기능을, 정진 기능을, 사띠 기능을, 집중 기능을, 지혜 기능을 닫고 익히면 불사로 완결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사리부타의 말을 승인하셨다고 합니다. 상류단 니까야의 같은 장에 부처님께서 안가족의 마을에 계실 때 사리부타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나온다. 사리부타여, 거룩한 제자가 열애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완전히 믿는다면 그가 열애나 열애의 가르침에 의심하거나 망설일 수가 있겠는가? 사리부타는 열애를 완전히 믿는 거룩한 제자는 열애나 열애의 가르침에 의심을 할 수 없으며 그 믿는 기능을, 정진 기능을, 사띠 기능을, 집중 기능을, 지혜 기능을 닦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지혜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거룩한 제자가 믿음이 있어 사띠를 확립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 윤회는 끝을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인 중생들은 갈망에 속박되어 유전함으로 그 시작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무명, 이 어둠이 완전히 소멸한 것이 지복의 상태, 숭고한 경지이다. 즉 모든 상카라가 그치고 모든 윤회의 조건이 되는 기반들이 버려지고 갈망이 파괴되고 소멸한 열반이다. 라고 완전히 이해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세존이시여, 그의 지혜가 바로 지혜 기능입니다. 세존이시여, 그 거룩한 제자가 믿음이 있어
그와 같이 열심히 정진하고 또 정진하여 그와 같이 삿디하고 또 삿디하여 그와 같이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나는 전에 듣기만 했던 가르침을 이제 나 스스로 경험하여 지혜로서 분명히 꿰뚫어 본다라는 궁극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세존이시여, 그의 믿음이 믿음 기능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사리부타의 말을 승인하셨다고 경전에 나와 있다. 5가지 정신적 기능들이 아직 약하면 우리는 그것들이 과거에도 약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지금 그것들이 생길 만큼 조건들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이다. 우리가 계속 법문을 듣고 들은 것을 계속 숙고하면 5가지 정신적 기능들은 향상한다. 그것들이 열반인 불사를 경험하도록 이끌겠지만 어느 생에 그런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욕심을 갖는 것은 쓸모없다. 욕심은 이해의 개발에 방해된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순간의 과업인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제에 대한 이해를 더욱 많이 개발하는 것을 몰두하는 것뿐이다. 출세간의 지혜인 3가지 기능들이 있다. 그것들은 깨달음의 순간에 이해를 청정하게 통제하고 함께 생기는 법들에 대해서 함께 생긴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첫 번째 것은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인데 이것은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도의 마음과 함께 생기는 출세간의 지혜이다. 깨달음에는 4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리고 아라한의 단계이다. 수다원은 전에 모르던 열반을 알게 된다. 출세간의 지혜는 생에서 생으로 축적되어 온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에 의해서 조건지어진다. 행온, 즉 느낌과 인식을 제외한 모든 마음 부수들에 포함된 이 마음 부수들은 서로서로 지원하면서 함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조건을 구성한다. 바른 이해와 함께 개발된 보시와 인욕과 자애 등의 모든 좋은 성품들, 즉 모든 바라밀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음을 아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것들은 몇 생애에 걸쳐서 개발되어야만 하며 그리하여 나중에 사성제를 깨닫는 조건들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깨달음이 성취될 때 출세간도의 마음은 번뇌를 뿌리 뽑고 열반을 경험한다. 여기서 바라밀은 보살은 붓다가 되기 위하여 무한히 긴 세월 동안 10가지 바라밀을 닦았다. 그것들은 선한 성품인 보시, 지계, 출리, 지혜, 정진, 인욕, 진실, 결심, 자해, 평온이다. 출생안의 지혜인 2번째 기능은 구경의 지혜라는 기능인데 이것은 수다원가의 마음, 사다함의 도의 마음과 과의 마음, 아나함의 도의 마음과 과의 마음, 그리고 아라한의 도의 마음과 함께 생긴다. 출세간의 지혜인 3번째 기능은 아라한과의 마음과 함께 생기는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기능이다. 출세간인 이 3가지 기능들은 출세간의 마음들 및 함께 생기는 마음 부수들에 대해서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3번째 출세간의 기능이 생기면 모든 번뇌가 제거되어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 여기서 출세간의 마음들 및 함께 생기는 마음 부수들에 대해서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는 뜻은 실제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숙고될 수 있고 다른 실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건이 될 수 있다. 출세간의 지혜가 기능 조건으로서 기능의 관점에서 숙고할 때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출세간의 지혜는 도의 요소로서의 조건이기도 하다. 조건 지어진 법들의 특성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면 열반이 깨달아질 수 없다. 최종적으로 3가지 출세간의 기능들이 생기려면 5가지 정신적 기능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생 동안 개발되어야만 한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리를 잘 해오셔서 또 상세하게 또 발표를 해서 읽으면서 이해가 되죠. 용어들이 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능인들이야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인드리아 할 때는 6 인드리아, 우리 이제 6권을 주로 말을 하죠. 고에 자기 각각 자신의 분야에만 이제 길잡이가 되고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눈은 보는 거, 귀는 소리, 코는 냄새, 혀는 맛, 몸은 촉감, 만호는 생각. 이런 특성들은 눈은 보기만 하고 소리는 안 듣고, 또 귀는 소리만 듣기만 하고, 뭐 이렇게 보는 거나 냄새나 이런 건 안 하고, 각각 그 고유의 특성과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 영어로는 그 펑션으로 써요. 펑션, 어떤 기능. 그렇게 쓰고. 이제 여성, 남성은 하나의 그냥 특징만 나타내고, 여성, 남성, 이거는 처음에 재생연결식에서 처음에 태 속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재생연결식에서 심장 토대하고 성에 남성인가 여성인가, 남자는 남성, 여성은 여성, 그리고 이제 몸 토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깁니다. 생명 기능은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정신인데, 정신은 아비담마에서는 그 촉수상 행을 4가지로 하잖아요. 행을 이제 그 반응하는 것이 있고, 집중이 있고, 마나시카라, 그 뭐야, 그 자기하는 마나시카라가 있고, 거기에 그 인드리아가 그 뭐야, 인드리아가 아니고 이제 생명 기능, 빨리 열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드리아, 뭔데? 그것이 이제 남성, 여성 그 기능이 있고, 그 생명 기능은 물질에서 이제 8가지만 있는 기본적인 지수화풍하고 냄새하고 맛하고 그 모양하고 그 자양, 그 8가지가 기본인데, 거기에 이제 생명 기능이 이제 더 들어가는 생명 기능의 깔라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눈 기능, 눈, 귀, 코, 혀, 몸, 여기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감각 기능, 그 안에 이제 깔라파에서 요 특성이 있으면서, 거기에도 이제 그 생명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각을 육체적인 안이비설신, 이제 이거는 이제 의식에서 일어나는, 육식에서 일어나는, 이건 오식에서 일어나는 감각하고 감정. 주로 이거는 이제 감정으로 표현하죠. 거기에도 이제 그 고유한 그런 기능들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우페카, 이건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 우페카, 무심한 그 우페카 상태의 기능이 있고, 그 감각이 5가지. 이것도 이제 뭐 오온으로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물질이고, 이거는 이제 그 식에 이제 해당하고, 생명 기능이나 이런 것은 이제 행에 들어가고, 육체적, 정신적 이런 것은 이제 수에 들어가고, 수하고 상은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걸로 봅니다. 상을 따로 구분할 때는. 그리고 이제 5가지 그 수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 5가지 기능, 믿음, 정진, 사띠, 집중, 그리고 이제
그 빤냐가 있고,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 요거는 이제 수다원 도에 해당하고, 구경의 지혜를 구축한 것은 이제 아란의 과에 해당하고, 구경의 지혜의 기능은 이제 수다원 가에서 그 아란의 도까지 그 중간에 있는 걸 하죠. 끝부분에 아까 제일 끝부분에 그것이 나와 있었는데, 세 번째는 아란 과에 해당하고, 아란 가 이전에 이제 아란의 도하고 수단 가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거고, 처음 시작하는 이제 그 수다원 도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구경의 지혜를 이제 가지는 거. 그리고 사가를 사행 어, 사행 사가잖아요. 사향에서 그 수다원 도가 이제 첫 번째 요 구경의 지혜에 해당하고, 그다음 아란의 가가 세 번째 하고 이제 중간이 이제 두 번째 구경의 지혜를 가진 그 해당합니다. 구경의 지혜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그래서 이제 그런 각각의 그 자기 영역에서 이런 이제 길잡이하고 어떤 기능적인 그 지배의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제 기능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조건들의 기능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제 그 윤회를 해 나가고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고요한 뭐 이제 내가 있어서 그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무아를 더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무아를 이제 깊이 관찰하면 할수록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오원에서 이 욕탐 가래와 집착, 그 욕탐을 제거하고, 이 욕탐은 무명의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이 욕탐을 이제 무명과 욕탐을 완전히 제거해서 완전한 이제 열반에 든다 이거죠. 열반에 든 상태가 이제 부처님 상태라요. 대성경전은 부처님이 열반에 든 상태를 주로 그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기능에 의해서 그 어떤 욕탐과 무명이 다 제거되면은 부처님의 세계가 이제 나와요. 그 이제 열반의 이제 대승에서는 그걸 이제 열반의 세계라 그러고, 이제 남방 아비담마에서는 몸을 갖고 있는 한 이제 완전한 파리니빠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데, 또 상리타 니카야 1권에 부처님이 몸을 갖고 있으면서 파리니부티라 해서 그 파리 반열반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이 대성과 아비담마가 이제 같이 돼 있어요. 아까 정리를 잘 해오셔가지고 뭐 이해 다 되시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뭐 질문하고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요. 오늘 뭐 정리한 것을 이런 뭐 용어들이 이 안에 정리한 그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그 사전이나 아니면은 그 요새는 그 컴퓨터에 검색에 들어가면은 뭐 아주 뭐 이렇게 상세하게 다 돼 있어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수행 나누기로 가고요. 오늘 다 이해하신 모양인데, 그럼
그러면은 오늘 발표하신 조은주 선생님은 어떠세요? 수행하신 거는? 이걸 한번 수행해서 그 기능을 한번 관찰해 보셨어요? 근데 좀 좀 개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사님. 개념이 뭐 그냥 그 기능인데 우리가 알아차림도 알아차림의 기능이 있고 알아차림의 파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적용을 안 해봐서 그래요. 예, 그런 기능들이 다 있는데. 근데 말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도바님들은 예를 들어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이 다 가지고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구경의 지혜를 이제 그렇죠. 우리 구경의 지혜를 다 가지려는 그런 기능은 있죠. 그래서 예, 이제 지혜의 기능까지는 모르겠지만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이 있고 또 믿음 기능과 정진 기능이 있으셔서 지금 다 우리는 그렇죠. 모인 건가요,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능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음. 안 그러면은 뭐 부귀 영화의 권력과 돈과 어떤 사랑과 그쪽에 다 빠져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도 기능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안 좋은 기능들이 더 많이 있고 우리는 이제 선업의 기능을 해서 구경에 해탈로 가고자 하는 기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은 이미 수다원 도에 그 구경의 지혜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디가니까야 힘의경하고 청정도론에서도 7가지 그 깨달음의 상태를 이제 분류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7가지가 그 해해탈이 있고 시메탈이 있고 해해탈 시메탈을 같이 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서 그 도가를 얻은 거, 또 법의 이해로서 도가를 얻은 거, 그거 말고 이제 믿음과 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생활을 해도 수다운 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경의 지혜, 첫 번째 구경의 지혜는 여기 있는 분들도 첫 번째 구경의 지혜는 이미 어느 정도는 얻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의 방향이 틀립니다. 일반인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화도 더 이제 깊이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이미 우리도 구경의 지혜에 3단계 중에서 첫 번째 그 단계에는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과 이해를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차림으로 이 직업에 사면은 이미 구경의 지혜를 실천하고 있는 거죠. 5가지 오건을 같이 작용하면서 그리고 말씀에 따르면 이런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이나 믿음, 정진, 뭐 이런 사띠의 기능들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냥 여러 생에 걸쳐서 이런 기능이 작용할 만한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이승에 와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출세간의 도를 얻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그냥 다 운명이 그냥 아니요. 그렇게 믿고 이제 뭐 고정된 나이는 없지만은 그런 5가지 아까 신심과 노력과 마음 챙김과 선정과 지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선업을 쌓아왔는 거죠. 그러니까 업을 짓는 자는 없어도 업보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제 선업을 이제 그 지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재생연기실 때
죽기 직전에 그 인간으로 태어나려 그러면은 이제 조사하는 마음의 선업이 있던가 아니면은 이제 8가지 그 욕계 그 유익한 마음의 8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 인간으로 태어나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그 8가지 중에서 그 4가지는 사띠만 있고 4가지는 사띠하고 이 빠냐가 지혜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수행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8가지의 마음 중에서 지혜가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인간의 몸을 받아야지 이런 데 와서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생에서도 사실 이제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그 지혜가 있는 그 욕계의 그 유익한 마음으로 이제 태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그 수행을 하는 거죠. 그 기능을 갖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더 이제 열심히 해서 최소한도 2번째 구경의 지혜의 단계까지는 이제 가야죠. 수단 과부터는 이제 도는 이제 1번째 구경의 지혜 단계고 2번째 이제 수단 과부터 아란의 도까지는 2번째 이제 구경의 단계니까 범생의 이제 2번째 구경의 단계까지는 노력을 해서 이제 가야죠 그렇게. 그래 되면 이제 뭐 영원히 이제 후퇴 안 하고 그 완전한 그 열반으로 향해 가니까. 가는 거는 아까 이제 니카야에서도 이제 발표했듯이 5원에서 탐욕과 무명 그것만 이제 제거하면서 이제 관찰하면서 우리가 계속 수행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천재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우리 이제 이 정법 수행자들하고는 이 가는 길이나 차원이 틀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생활 속에서도 알아차림의 그 기능은 갖고 사시잖아요. 사티하고 지혜의 기능은. 이제 그 수행하실 때 특히 그 아까 5가지 기능 그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면서 해보세요. 사실 미얀마나 다른 센터에서도 안내하는 사야다오들이나 이런 분들이 5가지 기능 중에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한가 그거 균형을 이제 잡아주면서 사실은 인터뷰를 해요. 그게 이제 뭐 37조도 분면에서도 그게 핵심이고 그걸 이제 또 뭐 7각기나 8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일상에서도 뭐 관찰은 다 계속 되시잖아요. 우리 조은주 선생님. 네. 네. 근데 이제 관찰될 때 이제 5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약하고 어느 기능이 이제 좀 더 강하고 어느 기능이 이제 좀 더 약한가 상대적으로 그거 이제 균형을 맞출 줄 알면은 혼자서 이제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분들 김기영 선생님 어떠세요? 네, 법사님 안녕하세요.